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보도되고 있죠. 고등학생이 40대 여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사건을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남자 고등학생이 아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그런 뉴스도 혹시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죠. 또 뭐 갑자기 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딱 뭔가를 꽂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마약이어서 평생을 마약으로 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최근 들어서 요즘엔 좀 많이 기사가 없지만 묻지마 살인이 정말 많았었죠. 네.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정말 뉴스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보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죠? 정말 마음이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참 참담합니다. 이런 뉴스에 대한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어떤 댓글이 써져 있냐면은 이런 댓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형이 답이다.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라. 아니면 무기징역 무조건 해라. 다시는 사회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해라. 예. 솔직히 이런 댓글들이 제 마음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마음 가운데 참 말하면 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만 말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좀 보면은 참 요즘 뉴스 못지않은 그런 답이 없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그런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은 이 포도원을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했고 그 정성의 결과로 포도들은 늘 싱그럽게 맺혔어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왕궁 옆에 위치했는데 하루는 아합 왕이 거리를 거닐다가 그 포도원에 포도들을 보니까 포도가 막 싱그럽게 맺혀 있는 걸 보고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여기에다가 채소들을 심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아주 너무 좋겠다. 채소들이 막 싱그럽게 잘 자라겠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나봇, 너가 이 밭을 나에게 주면은 더 아름답고 넓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만약에 그게 싫으면 돈을 두둑히 챙겨서라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너의 밭을 나한테 좀 넘겨줘. 네. 여러분 같으면 이 포도원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은 그 말이 나가기도 전에 이미 도장을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뭐 혈사라도 제가 찍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바로 착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나봇은 놀랍게도 이 요구를 거절했어요. 나봇이 왜 거절했을까요? 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죠.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땅을 주셨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은 백성들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예, 하나님의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땅의 소유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 내 거니까 너희가 그 땅 남에게 완전히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있죠? 아합 왕이 지금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 왕이 나봇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비롭게 왕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나봇이 왕의 말임에도 왕의 요구임에도 그것들을 거절했던 거죠. 그 땅을 팔지 않았던 겁니다. 거절당한 아합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난 상태로 왕궁에 돌아갔어요.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합의 기분이 어떤지 손쉽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합의 얼굴에는 그 감정들이 막 다 드러났어요. 표정이 예술이었겠죠. 표정들이 막 이런 표정이었겠죠. 네.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그의 기분이 별로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세벨은 아합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아합은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왕궁 바깥에서 일들을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거 다 해결할 테니까 왕은 그냥 왕대로 좀 편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어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냐면은 아합의 명령인 척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러하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내용으로 좀 고소해라. 그 재판에는 증인이 필요할 텐데 거짓 증언할 사람 2명을 투입시켜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려라. 나봇이 어떻게 되었죠? 이세벨이 원했던 대로 나봇은 거짓되고 조작된 재판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봇만 죽었을까요?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세벨은 아예 그 포도원의 상속자를 없애기 위해서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9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세벨은 아합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했고 아합은 그 소식을 듣자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어요. 아마도 아합은 무척이나 신이 났을 거예요. 드디어 포도 넣었다, 예스!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포도원도 얻고 또 무엇보다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백성들에게 지탄받을 일도 없으니까 엄청 좋았겠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들이 완전 범죄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네,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은밀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갈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엘리야야, 아합이 지금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는데 가서 그놈에게 좀 이렇게 좀 말 좀 해라. 너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구나. 너한테 이제 그 어마무시한 심판이 이제 임할 거야. 이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찾아갔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첫 번째 말을 한 게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함께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여러분, 지금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유치원생이 봐도 알겠죠. 네,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싫어하는 거는 지금 어린이들이 봐도 다 알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나요? 네, 안 듣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진짜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맨날 그 선생님은 학생들 향해서 인신공격을 해요. 너 왜 그따구로 생겼냐? 너 왜 사냐? 진짜야? 때려쳐. 하지마. 맨날 뭔가 인신공격만 해요. 맨날 이런 말만 하는 선생님이에요. 칭찬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그러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내가 인생 충고할게.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진짜 안 돼. 이런 말 들을까요? 속으로 에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가겠죠. 학생들도. 똑같은 거죠. 아합 왕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소귀의 경읽기랑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예요? 그 반감을 갖고 있던 그 아합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듣고 어떻게 하죠? 뭘 하죠? 듣고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함께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왜 아합이 맥락에 맞지도 않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아합의 입장에서 나봇을 죽인 그 일들은 완벽 범죄로 이미 끝난 일들이죠. 아무도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지금 그 죄들을 어떻게 하신 거죠? 까발려 내신 거죠. 들춰내신 거죠. 그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몰라서 감춰뒀던, 묻어뒀던 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자신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말하기 싫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이게 드러나면 너무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덮어놓고 가려는 그런 죄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에게 스마트폰 중독이 참 심각하죠. 스마트폰으로 야동도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웹툰도 볼 수도 있고, SNS도 할 수 있고, 유튜버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 노는 거는 하여튼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다 중독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합니까? 멀어지게 합니까? 네, 멀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건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혹시 여기서 스마트폰이 죄라는 걸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스마트폰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데 진짜 이게 안 되네요. 제 힘으로 이 스마트폰을 끊을 수가 없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죠. 네. 그냥 핸드폰 하다가 그냥 아이고 이제 잘 시간 됐다 자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잘고, 이게 사실 정상이죠. 네. 그냥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우리는 외면하는 게 정상이죠. 왜요? 이 재밌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이 너무 휴대하기 너무 쉬운 이 미니용이 컴퓨터를 어떻게 끊어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웹툰도 볼 수 있고, 야동도 볼 수 있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느냐 말이에요. 이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적당히 회개할 수 있는 것만 회개하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지금 누가 보이는 거죠? 지금 아합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죠. 아합도 지금 어떻게 했죠? 아합도 지금 자신의 죄를 지금 들춰냈나요? 아니면 자기가 까발려졌나요? 하나님에게서 지금 자기가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까발려진 거잖아요. 아합도 마찬가지로 그 죄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을 때 아합이 거기에 반박을 안 해요. 아합이 그게 왜 죄예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합이 그냥 듣고 반성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거 누가 봐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탐하려고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죠. 참는 거죠. 그냥 다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감춰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세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그 죄들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죄들을 까발리셨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춰내셨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 알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제가 어제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말씀이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래 난 참 죄인이야 이러는데, 막상 이 구약으로 오면은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진짜 이 나쁜 놈 왜 이럴까,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러면서 진짜 진짜 맞아 죽어도 돼 너는 이러면서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네 사형시켜야 돼, 얘네 무기징역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골매에 살피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신약 성실사람 볼 때는 난 맞아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나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갑자기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사형당할 놈이 하는데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지죠. 그때부터. 와, 나는 나름 그 죄들을 오픈한다고 했는데, 나는 나름 그 죄들을 회개한다 했는데 여전히 감추는 게 있는 거죠. 여전히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는 그 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게 다 들춰나요? 말씀으로 그게 다 들춰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게,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죄들을 어디다 놓으시면 내 앞에 다 진열시켜 놓아요. 막 이렇게. 그럼 어떻죠?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내가 그 범죄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 인간 사형시켜야 되고 저 인간 무기징역해야 되고 저 인간 절대 사회 나오게 하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너무 무지막지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셨을 때 진짜 마음이 무겁죠. 전 진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게 당연히 공식처럼 이게 돼 있잖아요. 죄를 짓는다, 깨닫는다, 회개. 이 우리 순서도가 이 머릿속에 다 입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바박 가잖아요. 근데 진짜 죄를 딱 성경 말씀에서 직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무겁거든요. 죄가,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실 때에, 까발리실 때에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합도 어떻게 했죠? 아합도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회개했어요. 두 손 들고 완전히 회개했단 말이에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다가 그 18장,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계속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다가 갈멜산 전투를 거치고 베나단 왕이 그 나라를 감싸매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벌였음에도 아합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죄가 들춰나니까 아합이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진짜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 회개하기 전에 이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여겨지십니까?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도 제가 이번 주 내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 열왕기상 20장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합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씀에 제가 아합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제가 아합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상은 저는 전혀 아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갔거든요. 이게 내가 아합이라는 게 진짜 이게 납득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삶에서 그게 안 돼요. 무서워서 두렵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안 되는데, 전 날마다 말로만 그냥 내가 아합이다, 내가 아합이다, 이 습관화가 고차가 돼가지고 그냥 계속 여기로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씀에서 나의 죄를 보고 있습니까? 나의 극악무도함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쓰레기 같은 그 죄를 보고 있습니까? 진짜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나를 봐야 됩니다. 나의 그 쓰레기 같은 면모를 봐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짜 척 가라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송한 마음이 그냥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계속. 구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에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다 진멸시켜버려라.
가축이건 사람이건 전부 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쓸어버려라 명령하셨었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군대를 소집을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고 전쟁이 무사히 승리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만은 죽이지 않고 그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소와 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좋은 동물들도 살려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반쪽짜리만 순종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의 그 죄들을 다 어떻게 했죠? 들춰냈죠. 까발렸죠. 사울이 이제 그 죄들이 까발려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자신의 잘못을 구하면 되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했죠? 끝까지 변명만 늘어났어요. 그러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거죠. 그냥 율법적인 회개만 하는 거죠. 이 마음의 근원의 쓰레기 같은 마음은 못 보고 그냥 겉테두리만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오늘 이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옛날부터 회개했던 거니까 이게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했어. 아 뭐야 오늘 안 했네. 뭐죠? 주님 죄송합니다. 쏘리 땡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모르는 한국 성도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그 진짜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말씀을 읽었죠.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다 아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겉표면상의 회개는 잘하죠. 겉표면상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겉표면상의 회개는 하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은 회개를 못해요. 왜요? 말씀 가운데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깊은 곳에 은밀한 것들은 꺼내놓지 않는 거죠. 내 여전히 유익을 구하면서 이것들을 회개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거는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 나아갈 때 진실된 회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반쪽짜리 회개만 나타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의 삶은 어떻죠? 잘못은 전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들을 까발리셨을 때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의 그 회개를, 진정성 있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아합의 회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쓰레기 같은 그 아합의 회개도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어요. 열왕기상 2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디엣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데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그런데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아합이 후에 어떻게 되었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저버려서 미가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이 화살에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아합의 모습이 비단 아합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날마다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한다 쳐도 또다시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이 없기 때문에, 답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면 굳이 오실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죄들을 알려주시고 다시금 회개해야 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내주하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뉴스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범죄자들보다 더 악한 놈들입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패역하고 간음하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밝히 비춰줍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놈이다라는 것을 비춰줍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또 넘어진다 한들 다시금 또 일어나서 말씀 보며 말씀에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그 신앙의 바퀴들이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숨기려고,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 죄를 날마다 숨기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죄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직면해서 나아가서 이제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